오늘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초대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인데요,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당시의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자신들의 동족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내 동포, 내 민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무엇보다도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예수의 복음을 난 인정하지 않겠다. 십자가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살아야지. 근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이면 충분하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찾아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찾아오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한 명 한 명 모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넘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됐고요. 뒤에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아볼로가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말씀 가르치고 집회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땀을 닦은 이 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우리 병든 어머니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따라한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사용한 이 수건을 막 너도 나도 와서 가져가가지고 막 아픈 분들에게 막 얹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께서 가장 치열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아니요. 목사님 물 떠넣는 이거 줄을 서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 교회는 이거 하려고 줄을 안 서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땀 닦고 이렇게 눈 닦고 이거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초대교회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첫 번째로 어떤 칭찬을 하느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 천국이 나오고 종말의 모습이 나오고 종말 뒤에 여러분 모습이 나오는 그런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장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 사도 요한의 꿈과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어디를 목회했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거든요. 세워진 건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타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게 많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는요, 당시 유명한 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냐 하면요,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러분, 터키나 이 에베소, 그러니까 에페수스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은 그냥 유적지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토사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흙더미에 갇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클레오파트라가 1년에 2번씩 배 타고 와가지고 명품 쇼핑을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세계 백화점 같은, 별로 안 유명한데요, 신세계? 어디야? 그러면 갤러리야?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가 더 낫대. 하여튼 그런 데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유명한 종교의 본산인데 어떤 종교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가면 곳곳마다 이 조각상을 파는데 풍만한 여인의 이 조각이 있고요,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이 가슴인 줄 알고 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가슴같이 생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숫소의 고환이 24개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만한 여인과 숫소의 고환이 24개가 달렸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 이걸 몸에다 지니고 다녔습니다. 몸에다 지니고 다녀. 그러면 아이를요 잘 낳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특히 여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재산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 자녀들과 밭도 일구고 논도 일구고 소도 끌고, 그렇죠? 곡식도 탈곡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24개가 달린 이 여신,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 에베소만이 아니라 유럽과 소아시아에 엄청나게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그 본산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본산인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막 찬양 버스킹 해봐요. 아마 매 맞아 죽을걸요. 지금 그런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가게의 문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노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드시죠?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올해도 견디시고 올해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을 받을 때까지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견디고 인내하는, 수고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이 골치 아픈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처음에는 그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뭐를 얘기해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요, 4개월짜리 교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개월짜리 교재가 있어요. 총 6개월의 교육을 받는데요. 여기 가운데서도 혹시 교육받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죠? 가면 4개월 동안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 새가정 양육, 그렇죠? 알파코스, 성서대야, 어성경,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 막 이런 코스들. 듣다 보면 그냥 교회랑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교회 사람들은요, 쌩하고 지나가고 곁눈질하고 한번 쳐다보고 가고, 신천지에 계신 분들 얼마나 그냥 막 살갑게 하는지 막 정이 넘쳐요. 그런데 4개월의 교육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브레인워시가 돼 있어요. 브레인워시가 뭐냐? 세뇌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개월째 들어가면 새로운 교재로 들어가는데 뭐예요? 완전히 이상한 거. 근데 이미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 왜? 머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5개월째 6개월째 되면요, 여러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략이 교묘하죠. 다르리 끝단자, 처음에는 같은데 마지막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입니다. 2단이 뭐가 돼요? 다음에 3단이 되고요. 3단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4단이 되는 거예요. 4단이 뭐예요? 사탄이 사탄. 그들은 교회를 흔들어 놨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지럽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나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잡아내고요, 잘못을 바로잡고요, 거짓된 진리를 잡아내고, 그렇게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의로운 교회, 정직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도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왔겠죠. 저는 모르지만 몇 번이나 침투해로 왔을 거야 아마. 어쩌면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이럴 때 색출해내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르쳐줬어요. 옆 사람 보세요. 손잡아. 물어보세요. 2단입니까? 빨리 물어봐요. 2단입니까? 그럼 다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여사에게 하는 거예요. 2단입니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사에게 얘기하세요. 2단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날 보고 저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해야지. 예. 2단이 아니면 저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왔다가 나 이거 저주 받으면 어떡하고 도망간다는 거야. 매주 하는데 매주 2단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정의롭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잡아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세 번째, 또 칭찬받아요. 얼마나 칭찬받는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For Christ, in Christ, with Christ.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내가.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뭐예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구걸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위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또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나옵니다. 한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책망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신앙의 전통과 진리를 지켜내려 애쓴 것,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수고와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내가 참 칭찬하지만 너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에베소서, 당연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쓴 거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겠죠.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가 아마 기원 후 AD 60년경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요, 이웃 사랑이 넘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60년경에 쓰여졌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할 때가 AD 92년에서 96년경이니까 몇 년이 흘렀느냐? 3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3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부흥해 나갈 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 속에서는 왜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들었던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순간, 아마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어디 갔냐? 그때 그 은혜 받은 그때의 그 감격 어디 갔냐?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막 흐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날 살리셨구나, 그 뜨거운 그 신앙의 고백과 마음이 지금 너에게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 물음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내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님만 내게 있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 지금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음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신앙의 전통도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이 하나님 사랑 너에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생활에, 내 봉사와 헌신에 하나님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기술만 늘었어. 요령만 늘었어. 야, 요렇게 하면 교회에서 욕먹고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욕 덜 먹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네. 아니,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서 있는 목사도 그래요. 제가 12년 전에 담임 목사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 불안불안했을지도 몰라요. 38 젊은 30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데, 아유, 저 목사님 잘할래나? 그때 어르신들이 등 많이 두들겨줬어. 목사님 수고했어요. 잘했다 이거지. 제 친구 목사는 20대 때 담임 목사님인데 엉덩이를 팡팡 두들겨주더래.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 됐으니 얼마나. 근데 12년이 흐르니까는요, 이제 목회도 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겪어보니까 뭐가 늘어? 기술도 늘고요,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냐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내가 욕은 안 먹고, 요 정도 이상 하면은 내가 무리가 되고, 다 요 정도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지. 은혜 받은 감격으로 하는 거죠. 기술과 요령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기술과 요령으로 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주님 주신 감격으로 해야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주님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해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30년 40년 연수만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성경에 능통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동했던 그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만난 감격 회복하고 주신 은혜에 감동했던 그 마음 회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복된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어떻게 주님 은혜를 받은 그 감동을 회복해요? 감격을. 그래서 오늘 친절히 주님이 우리에게 솔루션도 가르쳐 주셨어요.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주님이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는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구약적으로 볼 때는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3개의 솔루션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시작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옛날엔 주님과 가까웠거든요. 옛날엔 주님과의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과의 사랑이 없어요. 왜?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쾌락이 들어왔고, 술 취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오고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놓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식어졌고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씨앗들이 있습니까?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그 절기예요. 절기. 내가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한 것을 기억하라고 무슨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농사를 지면서 첫 열매를 딱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첫 열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절기, 지키라고 한 절기가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절이고요.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요.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 광야에서 살려주신 그 사랑 잊지 말라고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는요,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기억해내려고 일부러 해요. 일부러. 아니, 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해요. 1988년 1월 24일 밤 11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지구청 저 뒤쪽에 산 이름은 모르지만 성광기도원 2층 구석탱에 있는 나무기둥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때 주님 처음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사모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1988년 1월 24일 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거야.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미 7시인가 8시부터 시작했던 예배와 기도회가 11시가 됐는데 기도회가 끝날 기미가 없어. 12시쯤에 조원교회에서, 당시에 그냥 시설도 열악하죠.
그냥 사람들이 지은 기도원인 것 같아. 건축업자가 지은 것 같지 않아. 교회의 기둥이요,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무슨 그런 기둥. 권사님들이 간식 갖고 왔어요. 제 기억엔 그때 감자 갖고 왔던 것 같아. 감자. 요즘 애들은 지난번에 중고등부스를 갔더니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배달앱으로 언제 오나 이거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간식이 다 그랬어. 자두 하나, 참외 깎아주고, 감자 삶아갖고 고구마 주고, 식혜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게 옛날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간식이에요. 동계 수련회. 권사님들이 이제 끝났겠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서 그냥 하얀 그냥 수증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뭔가 봤더니 얼마나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지, 밖에는 영하의 날씨인데 안에는 벌써 영상 30도가 넘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속옷을 몇 번을 짰는지 몰라요. 런닝구라고 하죠. 런닝구 벗어가지고 잠깐 쉴 때 가서 이걸 짜는데 막 이게 땀이 그냥 고여가지고 막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14살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5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그때 지은 죄가 많았어요. 목사 아들로 교만했거든요. 그때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얼마나 저를 때리고 싶어 했는지 내가 알아요. 헌금 내라 그러면은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하면요, 제가요 여기서 엄마가 준 100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헌금 바구니. 그래서 선생님이 손이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 아들이야? 담임 목사님 아들이야. 때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죄송해. 기억도 안 나. 어떤 권사님인지. 고경숙 권사님이었어요? 아니죠? 예. 고경숙 권사 훨씬 더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 주님 만난 그 순간 기억해내려고. 주님 만난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내려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감격했던 그 만남의 때를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 나 그때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만났지. 그때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명 잊지 않으려고.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하시는 거지.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했다면 그동안 사랑 없이 모양으로만 신앙생활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자리에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회개의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고요, 회개의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에게. 이젠 블레셋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13km 북쪽으로 떨어진,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뭐냐? 미스바. 이 미스바의 12지파를 다 모이게 합니다. 왜? 전국 각지에 모여도 중간 지점이니까 다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거든요. 모여서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자.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진 이 미스바 성에 블레셋이 이 미스바 산으로 올라와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말발굽 소리가, 그 다음에 창과 칼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문을 빼끔 열고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셨어요. 번개와 그 다음에 천둥과 우레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혼비백산에 도망가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씨앗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벗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여러 모습을 기억해낸 다음에 회개하였다면은 이제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모습,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모습, 저기 우리 최숙자 권사님 자리가 제가 중고등부 때 주일 예배 드리던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권사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네. 은혜의 자리라고요. 지금은요 설교를 들어도 밑에는 핸드폰 보고 있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엄청 보더라고요, 핸드폰. 순수했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네.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니까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다 내 얘기 같고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령과 기술로 신앙생활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요령과 기술로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이 사랑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2024년 여러분 이 사랑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이 처음 사랑 회복하여 올해도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기적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